뒤에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행정을 또 세우고 리더십을 세우고 예배자를 세우고 1차 귀한 백성들을 이제 대상으로 인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느헤미야가 할 일이었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아둥바둥하면서 코로나도 이겨내고 온라인 예배로 버텨왔어요. 내 힘으로 말이죠. 자, 어디까지나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수영 잘하면 한강을 건널 수 있죠. 노력하면. 그렇지만 불가능한 일은 노력한다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위해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들에게 영적인 부흥이었다는 거죠. 워낙 오랜 세월들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도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재건하려고 하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계속 공격하고 침입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만 하니까 또다시 확진자가 나오고 확진자가 계속 나오니까 이제는 너무나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안정될만 하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얼마나 이제 속상하고 힘이 듭니까? 이 백성들 역시도 뭔가 좀 자리 잡을만 하고 성벽을 재건할만 하면 적의 침입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나 전반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혔어요. 우린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노력해봤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 마음,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지금 상태 해봐도 안 되겠구나. 이런 패배감 말이죠. 다시 이들을 살려내는 이 영적인 도약의 계기가 필요했는데 바로 그게 오늘 8장의 본문 내용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느헤미야서 한가운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쉼표가 자리하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느헤미야가 주도했거나 느헤미야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메이드 인 헤븐, 코리아가 아니라 전적인 100%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느헤미야가 계획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소집하게 되었고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마치 지금 우리와 같이 말이죠. 우리도 누군가가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외에는 올 수만 있으면 오십시오라고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고, 그런데 다른 분들은 갈급합니다. 은혜 받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이 마음속에서 영적인 갈급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백성들은 누가 오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게 1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의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 여기서 일제히 모였다는 것은 히브리 말을 보면은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사람처럼 모이는 게 쉽겠습니까? 10사람 모여도 힘든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여서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치 뭔가에 끌려가듯이 가서 수만 명이 한 사람처럼 절도 있게 질서를 갖추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스스로 확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가슴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동시다발적으로 막 부어주는 거예요. 너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예배해야 돼, 예배해야 돼, 너 용서해야 돼, 죄를 회개해야 돼. 이런 마음을 동시다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 목마른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람들이 막 오라고 동원하지 않았는데 막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백성들이 강렬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기도할 때 성령이 나 안에 임하신 것 같아. 오늘 성령이 우리 이곳에 임하신 것 같아. 이런 강렬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을 잘 모르는데, 난 기도를 잘 못하는데 뭔가 마음이 뜨거워져, 뭔가 마음이 열정이 일어나고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해. 성령의 임하심이죠.
소돔을 찬양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지만 애써 참는 거예요. 인도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전하면서도 막 가슴이 지금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벽 재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너 행정적으로 너 인구조사 너 모든 게 준비되어 있지만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영적인 열망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을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열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이 백성이 뻥튀기 뻥하고 터지듯이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서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지목해서 와달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스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70년이 넘는 포로 생활할 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세속적인 문화, 지식, 가치관이 깊이 물들어 있어요. 10년, 12년 이래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 하지 않습니까? 무려 70년이나 지났으면 7번이나 강산이 변했어요. 세월이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런 가치가 문화에 쩌들어 있었겠습니까? 부모 세대가 죽고 나니 더더욱 그들에겐 이 문화가 완전 다른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율법에 그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줌으로 예배하는 게 더 편해요. 온라인 예배가 더 편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게 예배인가 했더니 이제는 그게 더 편해서 대면 예배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래요. 그런데 우리의 자세라든지 뭐 알지 않습니까? 점점점 예배의 본질을 잃어가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포로 생활할 때는 정신없어서 듣던 이 하나님 말씀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려요.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서 한 번씩 주일을 빠지다 보니 이제는 뭐 빠지는 건 너무나 쉽게 빠지고 한 번, 두 번 소홀하다 보니까 사명 놓는 건 시간 문제고 너무나 먹고 살기 바쁘다는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70년 동안 모세 율법 하나님 말씀이 잊혀져 갈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 기도해야 돼, 너 예배해야 돼, 이러면 영적으로 죽어, 너 그러면 안 돼.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느껴집니까? 그것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건 말이죠. 마침내 에스라의 때가 온 거죠.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부흥의 불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 보니까요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7째 날 초하루는 유대인의 달력을 보면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가 어떤 날이냐면 신년 정월 초하루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가 신년 되면 뭘 합니까? 윷놀이를 할 때도 있고 고스톱 치는 사람도 있고 신년 초하루 되면은 떡국을 먹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신년 초하루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루 또 신년을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 종일 TV 보고 하루 종일 논다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 민족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다는 거예요. 남녀 구별 없고요 신분 구별도 없이 나이 차이도 없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네 교회 내 교회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믿음이 좋냐 안 좋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귀만 알아들으면 다 모여서 은혜 받자. 우리 옛날 7, 80년대 6, 70년대 보면은 옆에 교회 부흥이 한다면 다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은혜 받으러 은혜가 목적이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그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될 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정도로 바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죠.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함을 보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새벽 몇 시냐? 오전 6시. 해가 중천에 뜨는 12시까지 6시간 동안에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을 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늦은 새벽에 6시에 교회 와서 제가 성경을 읽는데 오전 12시까지 6시간을 읽는다면 아마 한 30분 뒤에 다 집에 가고 없을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시간 동안 거의 새벽부터 12시까지 점심때까지 있었다는 건 사람의 말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청중을 집중력 있게 끌 수 있겠습니까? 부흥은 그러므로 인간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들려주고자 하는 에스라의 열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진 이 백성들 가운데 만나서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에스라와 이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고 싶어하는 타는 목마름으로 왔던 이 백성들 가운데 부딪혀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여러분들 갈급함으로 왔을 때 충돌해서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때 이 백성들의 향한 이 말씀의 목마름이 어느 정도냐면 시편 119편 131절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하였나이다.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했냐면, 우리 영화에 보면, 만화에 보면 입이 그냥 벌려지는 게 아니라 입까지 내려오죠. 하는데 입이 툭 떨어지죠, 턱이. 그 정도로 헐떡이면서 말씀을 먹듯이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뜨겁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헐떡거리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이죠. 부흥을 위해서는요,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종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무조건 다 빨아들이겠다라는 갈급함이 있는 성도의 열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이 폭발하는 것이고, 그때 새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을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이 말이 참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앉아있다 말고 말씀을 에스라가 펼치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와 가슴 벅참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하던 습관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앉아서 듣고 반대로 일어서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수십 년 동안 기다려왔던 이 부흥의 시간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너무 갈증이 있는 이때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듣겠구나.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폈어. 창세기야. 우와, 하나님 말씀이야. 이런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하잖아요. 앞자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앞자리가 꽉 차니까 이 앞에 앉아있고 이 앞에 앉아있으니까 어떤 분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축제가 일어나서 가만히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야구나 축구나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경기할 때 보십시오. 4강에 올라갔을 때 이제 골을 넣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질 못해. 누가 골을 넣을 것인가? 우리가 이러다가 우리 우승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일제히 그 관객들이 다 일어나서 대한민국하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모습처럼 흥분하고 고함을 치르면서 집중을 하는데 거기에 3, 4만 명 되는 그 관중들이 있을 텐데 골을 넣을 때면 아니면 페널티킥을 찰 때면 다들 조용합니다.
골을 넣을까 봐. 골 넣고 나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도 자리에 앉아 있지 않다는 거죠. 바로 지금이 영적인 그런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일제 일어납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 존경으로 일어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정말 말씀에 줄이고 목마름에 있던 이 열정,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흥분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 갈급한 심정 위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6시간 서서 말씀을 들었다. 이 부분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6시간이나 서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에스라의 특별한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를 낭독했을 뿐인데 그 낭독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백성들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처럼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쭉 읽듯이 읽었는데 얼마나 사모함이 있었으면. 저희 교회는 새벽마다 성경을 읽어요. 지난 작년에는 신약을 이제 끝내고 이제 구약을 읽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벽에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 수가 없어요. 그런 심정이 아닐까요? 그 말씀에 몰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파워가 있다는 거죠. 원색적으로 그냥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6절 보니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에스라 자신도요 6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말씀이 자신을 통과하면서 막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 죄가 생각나고 설교하면서도 내가 이래서 설교해서 되나? 나 같은 죄인이 설교해도 되나? 이런 죄책감이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요. 참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리고 에스라를 통과해서 보는데 말씀이 자신을 먼저 읽으면서 자신을 통과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거기 백성들, 성도들 사이에 말씀이 막 퍼져나고 뚫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에스라가 참을 수 없어서 손을 펼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막 저도 모르게 막 손을 펼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처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죠?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터질 듯한 고백 아닙니까? 아멘을 우린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아멘 이거 아니죠? 여러분 일 잘 되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잘 몰라서나 그럴 수 있겠죠. 습관처럼 그런데 아멘 하면 안 되죠. 이거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기 때문에 엉뚱한데 사적인 얘기에 아멘 하는 거 아니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 반대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 영혼의 온 문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초대합니다. 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이유가 없으니 내 가운데 나의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게 아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면요 진짜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늘 고백을 합니다. 진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장로교회 통합측에 있든 아니면 좀 큰 교회에 있든 인정을 받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 있고 어느 정도. 그런데 개척하고 나니까 목사라고 말해도 그게 와요. 막 이러면서 쳐다볼 때 이 목사는 이런 게 목사구나 하면서 아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인사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깍듯이하고 아주 친절해지면서 그러면서 관계가 형성되면 또 복음을 전하고 저는 진짜 목사가 됐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변화됨이 느껴지면 그때부터 예배자가 되더라고요. 경배하는 게 달라져요. 찬양하는 게 달라지고요. 기도하는 게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예배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완전히 통과했을 때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 예배는 그분이 받으셔야 예배가 되는 거지 예배의 자리에 있고 시간 지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부흥이 내 안에 일어나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배가 달라집니다. 반응하기 시작해요. 찬양할 때 와 박수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할 때도 얼마나 두 손 들고 팔도 아플 텐데 막 기도. 그러면서 어떤 분은 강대상 앞에까지 와서 막 십자가 붙들고 강대상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 꿇고 막 정말 그런 분들 볼 때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를 완전히 간통한 거죠, 여러분. 시편 29편 2절에도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지금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고 막 찔리니까 그냥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정월 초하루 날에 이 말씀의 소나기 앞에, 은혜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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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요, 여러분, 우리 어떤 경기장 가서 뭐 대한민국 외쳤을 때 와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한 목소리로 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소리가 엄청난 파도 소리처럼 아멘 아멘 울려 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이 터져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수없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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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목소리가 안 나서 그냥 속으로 간절히 아멘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은혜 받고 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보니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이 말씀이 그리웠다고, 내가 이 예배가 그리웠다고, 내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리웠다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옆에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울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사람들이 있는 거 신경 안 써요. 나를 어떻게 보지 이게 신경 안 써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 너무 아프고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내 양심을 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되어서 나를 찌르고 쪼개고 나를 열어 제끼면서 내 자신의 내 본 모습을, 본질을 보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아마도 회개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나를 찌르니까 막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나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말씀은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으면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눈물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눈물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찬양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혀를 깨물고 허벅지를 꼬셨고 이랬대요. 나는 그게 부럽습니다. 우리는 그게 부러워요. 언제 울어봤는지, 언제 말씀 듣다가 울컥했는지, 언제 기도하다가 울어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저는 그게 부럽습니다. 아름다운 눈물이죠. 그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었을까요? 감사해요, 주님.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자기를 그래도 용서하시고 징계는 하셨지만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눈물은 결단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 다시는 저렇게 살지 않을게요. 나 다시는 죄 가운데 돌아가지 않을게요. 나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게요. 그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게요. 그런 예루살렘 성을 만들게요 라고 하는 결단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 마음 들죠. 하나님, 나 다시는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게요. 나 다시는 나쁜 짓, 싸우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예배를 헛되이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을게요. 말씀을 결단하는 거죠.
마치 수만 명의 사람들의 말씀의 소나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장대비처럼 막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엉엉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자 감사의 눈물이자 이제 결단의 눈물. 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다시는 교만하지 않을 거야. 얼마나 축복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백성들이 너무 우니까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당황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기서 보니까 오늘은 정월 초하루니까 하나님의 성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슬퍼하지 말고 축제를 벌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으면 이제는 축제가 시작되는 거죠. 회복과 함께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기 전에는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주님. 기도를 끝나고 나면 한나처럼 머리를 딱 쓰다듬고 눈물을 한번 닦고 이제는 기쁨으로 이제 감사함으로 축제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 슬프죠. 그러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축제로 가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총독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격려하는 국가적인 잔치를 벌이면서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뭘 빼앗아 가려 할까요? 기쁨을 빼앗아 가려 그래요. 왜? 우리에게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거든요. 구원은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은 받은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주님 오실 때 되는 거고. 그런데 뭘 빼앗아 가느냐?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마귀가 죄 때문에 자꾸만 이 기쁨을 빼앗아 가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죠. 다윗도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 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죄에 물들면,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교회는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곳인 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 반응을 보십시오.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곧 즉시로 갔다라는 거죠. 말씀을 밝히 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자기들의 죄 실체를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드디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 기쁨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 회복됐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기도했을 때, 와, 나 기도가 회복됐어. 나 이제 예배가 회복된 것 같아. 이제 나는 너무너무 그동안 곤고했던 마음이 치유받고 우울했던 마음이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질병도 고침받아서 이때에 일어나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 이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요, 우물가에서 막 펌프질 하듯이 샘솟듯이 막 솟구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은혜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 깨달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뚫리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웃으라고 해도 뭐 웃어집니까? 이러고 끝냈죠. 진짜 웃음이 있습니까? 입만 올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 피곤할 수도 있고 주무셔야 될 시간일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 또 밤을 새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면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정월 초하루 날 엄청난 부흥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아멘. 자, 그 이튿날은 1월 2일 날인데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또 왔어요.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 성경 공부가 다음 주면 끝이 나는데 둘 다 이제 방학하고 9월 달부터 이제 열왕기 상하를 들어가요.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 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목사님 방학하지 말고 우리 바로 열왕기 상하로 들어가요. 이런 마음. 이런 열정을 가지고 지금 끝났는데 자꾸만 성경 공부 언제예요? 또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원데이로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끝나자마자 가시는 분들은 목사님 다음 주에 또 해요. 내일 또 해요.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간절함. 에스라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 백성들의 영적인 열기에 계속 처음에는 이들이 끌려왔다면 이제는 에스라가 이 백성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죠. 은혜는요. 더 큰 은혜를 갈구하는 법이에요. 오늘 은혜 받았는데 다음에는 또 언제 은혜 주실까? 막 사모함이 일어난다는 거죠. 정말 초하루에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제 이 은혜를 삶으로 풀어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은혜는 은혜로 끝나면 안 돼요. 삶으로 풀어내는 순종이 필요한데 이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뭘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일러주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아멘. 자, 그들이 다 와서 우리 더 큰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라고 해서 에스라가 이런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말씀을 읽다가 어디에 딱 걸렸냐면 초막절 준수에 이 대목에 딱 걸렸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큰 은혜도 받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딱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이 부분이 문제구나. 나는 이 말씀에서 은혜 받아서 하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초막절 준수라는 게 문제가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 초막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걸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인 거죠.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신발을 부르트지 않게 만들고 배가 주르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 문제를 기억나게 만드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돌아온 그 처지와 맞물렸기 때문이죠. 이 초막절은 7월 15일 날 시작되는데 지금이 7월 2일이었어요. 2주가 있으면 다가오는 초막절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딱 부딪히는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가 내가 사랑해야 되네, 용서해야 되네, 내가 그 결정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처지랑 똑같이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언제 주시는가가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주시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시는, 다시 말하면 언제 그 말씀을 주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들으면 쏙쏙 들어오는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10대 때는 20대 때는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40대 50대 되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헬스 잠깐 할 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트로트가 그렇게 부르기 싫고 뭐 팝송이나 이런 게 좋더니 이제 한 50 넘어가니까 트로트가 입에 착착 감기네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싫었는데 지금은 좋은. 하나님 말씀이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내가 살아온 시간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다 와닿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의 상황과 가장 연관된,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말씀, 지금 내가 당장 실천해야 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볼 때 딱딱 집어주셔서 내 말로 나에게 딱 주시는 거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주고 코팅하고 붙여놓고 프로필로 써놓고 끝일까요? 아니죠.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알게 됩니다. 왜 그 말씀을 나에게 줬는지. 근데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끝 이러면 모릅니다.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주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 은혜의 폭포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지루하다고 여겨지는 분은 말씀 공부만 하고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초막절을 준수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 오늘도 어쩌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해야 될 것, 기도해야 될 것 생각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가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지금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제 초막절 지키는 건 간단합니다. 나뭇가지 조각, 천 같은 거 엮어가지고 자기들의 광야에서 경험했듯이 천막 텐트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거기에서 7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먹던 음식을 그대로 먹으면서 그때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광야를 겪어보지 않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죠. 아빠 이런 데 살았어. 그래, 아빠 어렸을 땐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이 그치만 이런 곳에 지켜주셨지. 불같이 뜨거운 곳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돌봐주셨지.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순수했던 첫사랑을 바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은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너 그때 부흥회 때 은혜 받았지? 너 그때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았잖아. 너 기도할 때 내가 너 마음 만져준 거 알지? 그거 회복해. 그거 회복해.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회복하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초막절을 준수해 보니까 큰 기쁨이 몰려왔어요. 무슨 말일까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순종하니까 기쁨이 몰려온 거예요. 순종하니까 능력이 나타나. 순종하니까 은혜가 폭포수같이 내 삶에 적시고 흘러넘치게 되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제대로 준수한 적이 없다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1000년이 이르도록 초막절 준수를 하나님 마음에 똑 떨어지게 해본 적이 없다는 충격이죠. 뭐냐면 1000년 동안 솔로몬의 성전도 짓고 모든 화려한 제사장 레위 집단의 그런 의식도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겉으로만 하고 있던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겉모습만 화려하게 제사를 지내고 성막을 짓고 이런 종교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광야 시절 하나님 붙들었던 소박하고 순수한 그 마음을 잃어버렸고 사라졌다는 거죠. 풍요의 땅, 약속의 땅에 취해서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들의 영적인 기반이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들이 왔다는 거죠. 이제 다시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잿더미 된 이 땅부터 다시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한가운데 약속을 기억나게 만들어요. 초막절을 준수해라. 광야 생활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다는 거죠.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왜인지는 모르지만 다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순종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오늘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살면서 그대로 순종할 때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삶에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선교나 전도 같은 데 가보면 일본이든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캄보디아든 가나든 아프리카든 너무 힘든 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기쁨이 충만해요.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말씀은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너무 힘든데 순종하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 시절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겸손한 마음밖에 없지만 그 겸손이 이렇게 회복하고 나니까 영적인 기쁨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밖에 안 보였거든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의 그 감격, 그때 그 첫사랑이 회복되고 나니까 영적인 기쁨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콕콕 찔러주면서 너 그 말씀대로 실천해. 아무리 설교에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끝나면 안 돼.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켰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면 기쁨이 우리에게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때문에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 이래로 1000년 동안 도외시되어 왔던 초막절을 중심으로 준수하는 것이, 진심으로 준수하는 것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희망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는 습관이 될 때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와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하지만, 봉사를 하지만 많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영적인 돌파구는 영적 부흥이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타는 듯한 목마름에 채워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내 안에서부터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기쁨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8절입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느헤미야가 밀어붙인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꼭 하라고 강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요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 사이에 불러일으킨 거예요. 열심히 또 열정을 다하니까 이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이런 부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성벽 재건을 했으면 좋겠다, 인구 조사를 하고 이런저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느헤미야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나 바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지쳐 있는 거예요. 다른 일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셔서 모든 일들을 딱 마무리 짓고 이제 하나님 말씀만 일주일 내도록 집중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가 작정 예배 드린다 하죠. 그것처럼 모든 것을 딱 중단시키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너 일도 중요해, 쉬는 것도 중요하고 여가생활 교제 나누는 것 중요해, 먹는 것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네 안에 영이 회복돼야 되는 거야. 영적인 기쁨이 회복돼야 되는 거야. 거대한 영적인 부흥의 바람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영적인 부흥과 회복과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쁘고 힘듭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잠시 중단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달려가고 막 은혜의 말씀 속으로 자신을 던질 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런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악하다고만 말하지 말고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너무 많이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말씀의 소나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에 흠뻑 젖어야 돼요. 이 백성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울지 않았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막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은혜 말입니다. 우리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기본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본인 이 말씀으로부터 먼저 돌아올 수 있게 바라고, 오늘도 한 사람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이 운행하실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울 수 있는 사람은 남 눈치 보지 말고 계속 우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성령께서 오늘 주제처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영적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에게 영적인 이 기쁨, 하나님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코로나다 뭐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실 때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 오늘 다 말씀이 나에게 찔렸습니다. 하나님 다 저의 잘못이고 제가 이런 죄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나의 회복과 치유와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